어떤 종류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사람 혹은 긍정적인 사람. 나는 부정적이다 혹은 그 사람은 참 부정적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반대로 참 그분은 긍정적이고 항상 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참 좋겠죠.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는 어떤 표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특정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 행복은 늘 저 멀리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정의를 내렸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내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성령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 또 한 분은 기쁨을 현실로 만들어 지금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거리를 찾고 기쁨의 거리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서 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마음가짐, 태도는 선택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성도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꺾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게 행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의 태도죠. 단순히 제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 마인드로 살아라,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라, 생각을 잘 다듬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신앙적 분석, 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르는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상황을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은 기쁨으로, 또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투옥이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이 참 우리와는 다른 형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쪽으로 선택을 해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감옥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간수에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기회만 되면 그곳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고, 또 일기 혹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고 읽을 성도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지나가는 간수에게 친절히 말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투옥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투옥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환경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절망 속에서 내가 이런 절망과 아픔의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이런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 상황의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한 거죠.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에게 또 그리스도께, 주님께 어떤 기쁨이 될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진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절망과 마음속에 어떤 좌절감 이런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상황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덕스러운 일입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까? 그저 일면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까? 그 내막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혹은 감옥에 갇혔다, 혹은 뭐 벌금을 받았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로 오는데 막 교회를 달려오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딱 바뀌는 순간에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끝차선에 딱 섰어요. 근데 옆으로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는 그런 차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티켓이 범칙금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차를 봤어요. 근데 그 차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나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신호를 지키지 않아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신호를 안 지키네, 법을 어겼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고 저렇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있을까? 이런 걸 하면서 뭐 소문을 내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음해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어떤 식으로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거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마음이 아닌데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딱 3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매 순간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이다, 신앙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그 행동이,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상처와 불안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섣불리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편으로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겠죠. 심통함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참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주님의 마음에 어떤 게 더 흡족할까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덜 중요하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의 기쁨이나 상황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무슨 유튜브의 클릭 수의 좋아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목매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또 좋아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부터만 자유로워도, 목사인 저부터도
마음이 많은 짐들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 고민만 해결이 돼도 짐이 많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인생의 철학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사람을 권면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궁극적인 목양사역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두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선명한 진리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람 앞에 가랑잎처럼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항상 부드럽지만 아주 강단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그저 웃는 것 같고 실실없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견고하고 흔들림이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도 그와 같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